오늘 성령론 시리즈 40번째 시간이네요. 교회와 성령의 관계로는 13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이제 고난과 핍박을 마주하고 있는 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에 역사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번 주는 유산을 상속시키시고 계승시키는 복음으로 그 복음을 지킬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보았다면 오늘은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기독교 문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되지만 그 뜻이 분명하지 않는 표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이 역사 속에서 직통계시를 연상시키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감동을 받았다, 조명을 받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이 현실 속에서 이 표현이 여전히 좀 모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이 그 육성을 들었다는 것인지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었던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인지 혹은 누군가가 내게 귓속말로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인지 혹은 내 마음의 방향성이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호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만큼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좀 어렵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받은 이 감동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긴가민가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인간은 지금 나의 상태에 따라서 과거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가 지금 좋지 않으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경험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돼요? 주관적인 체험이었고 내가 정신착란이었었고 집단세뇌에 빠진 결과이지 않을까 환상이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하기까지 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경험이나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부분 이성으로 제한을 시키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혹은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아서 비이성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거나 하는 극단성을 보곤 합니다. 이러한 모호성과 여러 가지 병폐 속에서 우리는요 오늘 고난과 혼란을 살아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만 했었던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만 했었던 영의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도 속에서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게 되고 현실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성경인 본문인 요한 1서의 배경부터 하나씩 찬찬히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요한 서신의 배경은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정신은 성하다 라고 하는 자들의 공격이 교회에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럼 신은 선해야 돼요? 악해야 돼요? 선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더럽고 부산물이고 찌꺼기인 육체를 결코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육체가 겪는 고통을 신이 어떻게 겪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까? 야, 예수님이 신이신 건 맞아.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몸을 입었던 건 우리가 다 속은 거야. 그냥 환상이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진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적으로 보여주신 것뿐이야 라고 가현설이라고 하는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서신 전체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걸 증언하는데 그 증언에 이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할 기준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4장 1절에 보시면요. 분별을 굉장히 강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영적 실제가 존재하고 영향을 끼쳐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지 악한 것에 속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혼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분별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경험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악한 자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요? 고난을 극심하게 당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한 현상의 실체를 이야기할 때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특별히 헬라와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세계관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를 오고 가는 다이몬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몬이 신과 인간을 왔다 갈 때 인간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황홀경에 빠지고 예언을 하고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언부언하는 예언과 말들이 그 듣는 성도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운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또 유대인들에게 그 영은 어떤 거예요? 이들은요 제2 성전기를 지나게 되면서 악한 영과 선한 영 사이에서 우주적 전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자신들의 역사에 계속 들어서 무엇을 행하기 시작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부르고 질병을 일으키고 죄로 유혹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 영인지 진짜 영인지 분별해야만 하는 당위성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조 속에서 구조의 제도와 구조의 배후에 실체적인 권력 더 넘어서 영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사,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세기 교회 안에선 영에 대한 개념과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 혼란 속에서 그들에게 확실한 것은 그 영이 실제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과학적 사고방식 안에서는요,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좀 어색해요. 신비하고 극단적인 경험을 해줄 것 같고 어떤 논리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영은 실제했었어요. 이 영을 빼놓고 이야기한 게 이상했던 것이죠. 야 이거는 과학적인 거야. 이거는 그냥 이 기어가 톱니바퀴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로서 나온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더 깊은 영적 기도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 비밀한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곧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 더러운 육체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결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그 고통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고 성령을 받아보니까 우리는 그 육체에 대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더 이상 핍박을 당하지 맙시다.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더 높고 더 고등한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합니다. 라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혹이 심했겠습니까? 아주 교묘한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감옥이라고 여기는 육체에 그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그는 강력하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쯤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 그냥 두 가지 다 믿으면 안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육체로 오셨다는 것 정도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가 육체를 입으실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도 됩니다. 그가 육체를 실제로 입고 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이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망가뜨리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1세기 교회는요, 외부의 고난과 극심한 핍박을 겸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혼란의 핵심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들은 사도가 증언하는 성육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묘하게 왜곡을 시켜야만 했느냐? 왜냐하면 핍박과 고난 속에서 달콤하고 편리한 탈출구를 신비한 경험이 제안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고 고등한 영적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가 있네? 라는 거죠. 신앙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면서도 내가 충분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지 않아도 됐었구나 라고 현실 도피를 부추기는 사상이 영지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친족부터 경멸당하면서 쫓겨나가는 직장의 일을 가르칠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그 핍박들 속에서 매일 육체가 찢기고 공포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더 높은 차원의 은혜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여,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거룩한 영혼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도 이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육체의 고난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로 우상에게 절을 하든 황제에게 숭배를 하든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다면 이 껍데기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결한 영혼은 육체의 더러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핍박을 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황제에게 절해서 얻어낼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직장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도 육체의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도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교묘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묘한 속임이 그들 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날 역시도 현대판 영지주의의 공격이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정신병리학적 문제를 가지고 온 이들에게 영적 문제라고 호도하면서 기도를 강요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정신적 문제로만 여기서 약에 의존하게 만들거나 하는 모습들은 모두 다 영지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울증을 비롯해서 공황장애나 양극성장애나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문제인 것이죠. 영적이기도 하고 정신적이기도 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다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나눠서 야,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것은 오로지 정신적인 문제니까 그냥 약 처방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 모두 다 답은 주지만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지 않은 또 다른 영지주의적 우월주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같이 통합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져요. 왜요? 약을 처방한다고 그냥 줄 수가 없죠.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주면서 기도를 함께하면서 약 처방도 받고 같이 상담도 받으면서 그들의 일상과 먹고 마시는 삶을 함께 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지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답을 준다는 거예요. 답을 주는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고등한 지식에 대한 답을 주었기 때문에 니네가 그 답을 추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답에 닿기까지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고군분투해주는 삶과 인생과 기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토록 많은 비난을 당하는 것이 정답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정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의 영향력이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정답을 안다는 그 태도가 도리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답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정답을 안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정답을 모르는 자들을 조롱하고 무지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우월감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또 다른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동성애 문제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논리적 사유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 자체에 멈추었다면 그것은 영지주의에 똑같습니다. 신앙의 문제만 보는 거잖아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죄에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함께 해줘야만 하는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줘야만 하는지를 같이 고뇌하고 기간을 세우고 재단을 세워서 그들을 끊임없이 상담하면서 함께 해주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답을 이야기하고 그 답이 그들에게 답이 되기까지 기다려주는 십자가의 고난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답을 주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 편하기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이러한 우월감은요,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나 스스로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 나는 답을 아는데 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답에 닿기까지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과정 없이 그 답에 닿는 나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내가 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몰아붙이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함께 실험해 주시는 건데, 심지어 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해 준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약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네가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그를 끊임없이 다루기를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이 있으신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그 답을 정해놓고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판 영지주의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별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가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내 거짓된 신앙이고 영지주의인가? 라고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영적인 실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여기게 해주는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해주는지, 그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을 내게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지금 나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지 다른 것을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정답을 이야기하거나 누구와 함께 할 때 잘 살펴보십시오. 그 함께함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발걸음이 더 점여드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 분명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이야기할수록 그와 함께할수록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올라오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감정과 예수님 없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멈추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영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2절에서 3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있대요.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그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대답이나 주장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정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충성 맹세를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단순히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나의 진짜 유일한 사실로 믿고 법정적인 사실로 믿어서 나 역시도 그와 같이 육체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의 고백이 시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을 쉽게 정답으로 재단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편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더러운 것마저도 감수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가장 지저분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유혹을 받으면서 약속대로 오셨다고 하는 그분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육체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는 말로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제자도의 이야기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을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 고난의 길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순교의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열매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영적 실체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십시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후회하면서 깨닫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깊은 우울증과 재정적 파탄이나 혹은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매일매일 눈물 흘리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곁에 다가가 함께 웃어주고 그의 지루하고 끝없는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은 나의 시간과 감정을 지독하게 소모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야, 기도할게 라고 말만 하고 나의 삶을 영위합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은 까닭입니까?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 눈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그의 피조에 반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왜 언제까지 대답해주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심리학적 역전이라고 하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 왜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에 속한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아픔을 겪는 것에 답을 주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답을 몰라서 헤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이, 이 꼴이 된 것이 답을 몰라서입니까? 여러분, 수능에 입시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다 답을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공부가 됩니까? 안 된다고요. 해야 되는 걸 알죠. 집에 누워서 밥을 먹고 과자를 먹는 것보다 나가서 운동하는 게 더 유익하죠. 답이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 답을 다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어서 우린 다 부처만큼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답을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요. 근데 그 실력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이 무엇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끊임없이 아름답게 보여주십니다. 다각도로.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가다 보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도 아름답게 사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도 멋있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정서적 가만을 넘어서서 그가 실제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약속 가운데서 확신해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더더욱 지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이야기죠. 조금만 생각해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뜻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SNS나 소설책이나 만화책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은혜가 충만해지겠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나에게 이 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영적 실체가 무엇인지 너무 분명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대신에 선택한 수단들이 나를 얼마나 만족시켜줍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기만을 당해요. 아, 내가 진짜 싫으면 잠을 좀 자야 돼. 아, 내가 진짜 싫으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웹툰을 봐야 돼. 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웹소설을 좀 보면 요거 5분만 보면 내가 좀 회복이 될 거야. 심지어 이건 제 실제 이야기예요. 설교를 쓰다가 설교가 너무 막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5분만 잠깐 내가 딴짓을 하면 웹소설을 보면 웹툰을 보면 SSS 쇼츠를 보면 내가 좀 회복된가 할 수 있겠지라고 나도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연구 결과 보면 어때요? 공부하다가 5분 짬짬이 SNS 하는 것 때문에 기존에 공부했던 40%가 날아간다고. 그럼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라 앞서 했던 것들 다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휴식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금 나의 행동과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삶의 행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과연 내가 이 선택한 이것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충동적으로 죄를 지고 싶어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부부싸움 할 때가 가장 좋은 예시인데,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래요. 좀 의견이 안 맞잖아요? 다투잖아요? 그러면 심한 말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심한 말을 엄청 하고 싶어요. 저만 그런가요? 싸우면 다 그래요, 여러분. 욕하고 싶다고요. 집을 박차고 나가고 싶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죽음이 기다리죠. 더 큰 아픔이 기다리죠. 조금만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은혜를 받는 방법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전투인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만 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야, 너 그거 또 읽게? 읽어도 소용없잖아. 너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아무 의미 없고 아무 변화 없었잖아. 너 읽으면 읽어서 더 불안해지고 더 힘들어질걸? 더 고통스러워질걸? 근데 그거 왜 봐? 보지 마. 보더라도 5장 읽던 거 딱 2장만 읽어. 야, 많이 읽는 것보다 진지하게 읽는 게 더 중요하잖아. 읽을 수 있는 거 다 읽어. 라고 하는 거에 시작되기 시작하면 무장을 해제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요, 이 무장을 지키는 거예요. 무장이 해제되면 공격을 당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끝이 없고 가속도가 붙어요, 죄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대적이 뭐 그냥 원망한다, 욕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요, 예수님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믿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주님. 하나님 말고 다른 수단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따진 걸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적 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의 영적 배후를 분명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갑니까? 무엇이 우리를 겸손으로 끌고 갑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게 중요한 사실은요, 이 영분별은요, 단순히 더러운 생각과 세상에서 나를 구별시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몸부림치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쌓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분별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를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육체가 더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일자에서 그 로고삭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누스라고 하죠. 흘러 넘쳐서 가장 마지막에 부차적인 것과 부산물과 찌꺼기로 남아있는 게 육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창조의 실수와 흠이 육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육체를 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창조를 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은 뭐예요? 흠이 없는 완벽한 정적인 상태의 무언가예요. 거기로부터 흘러나온 게 악인 거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로마 헬라 세계관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들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금의 세계가 있고 은의 세계가 있고 동의 세계가 있고 천의 세계가 있어요. 어느 시대가 제일 악해요? 천의 세대가 제일 악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완벽했던 금의 세계가 있었는데 조금씩 흘러가면서 더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완벽한 선의 점이 있고 거기서 끊임없이 타락해져 가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근데 기독교는 조금 달라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완전함과 선은요, 정적인 게 아니라 역동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도 우리 한 번쯤은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은요, 되게 웃겨요. 하나님은 자유주의 안 주시면 그냥 완벽한 선이시거든요. 근데 자유주의 주신 것 때문에 흠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어떤 점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악의 주체다라고요. 하나님이 그 악을 허용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요. 그 자유주의 뺏겨져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주신 분을 우리가 원망하면서 그걸 탓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신다니까요. 왜요? 그분의 선하심은 정적으로 멈춰있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악과 어떤 흠결과 어떤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덮고 넘어가도 괜찮은 선이기 때문이에요. 역동적인 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에서 5장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면 되나? 그래서 6장에서 바로 반박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악과 고통과 불의와 찌꺼기와 부산물 같은 현실을 자신의 육체를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비극과 비참함과 악과 죄악과 혐오감과 절망감도 하나님의 선하신 재창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마저도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바울은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놀라운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멈춰져 있고 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흠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격적 선하심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항복시키시는 놀라운 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불교와 이원론과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굉장히 중요하고 구별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욕심이 죄의 근원이니까 욕심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열반, 너르바나, 니르바나 뭐예요? 욕망이 없는 곳이에요. 정적인 상태인 거죠. 어떤 기쁨도 어떠한 감정도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기쁨이 영원토록 증대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영지주의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획책하고 있는 그 현실 도피는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작아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냉소적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인간답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현실의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부당함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만족할 수 있는 현실을 그가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감동과 조명 너무 모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서적 감동이나 정동, 인지적 깨달음은 설명할 수 없는 신적 경험으로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양한 현상에 속지 마시고 본질을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그 분별의 기준이자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우리가 감동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된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너는 영광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육체의 현실과 문제와 피곤한 관계들과 답답한 세상을 벗어나서 고상한 영적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로그아웃을 그만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육체를 가지고 그 영과 함께 로그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로그인을 해야 돼요. 이 현장에, 이 세계, 이 현실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부조리와 부당함 앞에서 설득과 변증이 아니라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내가 살아내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인류 전체에서 죽어가는 부당하게 죽어간 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옆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붙들고 사람으로 하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로그인해야 된다고요. 이 지식에 대한 것이 굉장히 영적인 거라서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을 거대하게 바라보게 돼요. 내 옆에서 죽어가는 거와는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하면 이 거대 담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해결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 도피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섬겨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죽어야만 하는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 당장 내가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첫 걸음을 내가 어디로 내딛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현실성이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던 거예요. 내 옆에 죽어가는 지체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담론 속에서 자신의 우월감과 자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대판 영지주의의 영지주의적인 로고스 다 그만두셔야 돼요. 당장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부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섬기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육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장 싫어하고 부정하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순종할수록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깨달음과 마음이 없다면 멈추시고 다시 기도해 보셔야 돼요. 부르심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냄새나고 피투성이인 현실 한복판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비참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나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괴리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기대를 하시기 부탁합니다. 영지주의는 끊임없이 절망을 부추기고 체념을 부추게 합니다. 소망을 가진 게 불행의 이유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망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분명한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운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일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되어진 것을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기다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기다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쌓여지고 고통과 상처로 굽어진 굴곡을 그가 은혜로 하나씩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을 도피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을 직면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면서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 십자가로 누리시기를 강력하게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분별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영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영적 실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그가 더 아름답고 그가 더 빛나고 그가 더 높여지는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기다려줄 수 있고 우리의 지체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다려 주었듯이 나도 나를 기다리고 나도 저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 다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 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믿음입니다. 주님이 진짜 날 위해서 죽으셨나? 주님 진짜 날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셨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잖아요. 주님 나 좀 그만 사랑하세요. 날 그만 사랑하셔야 나도 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부담돼요, 주님. 끊임없이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가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결코 하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닙니다. 허무와 부당함과 고난과 핍박이 취소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마음이 샘솟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